오늘은 우리나라 3.1절 106회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위한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3.1절입니다. 그래서 그 3.1절에 우리나라 한 200만의 사람들이 3.1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1운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구속된 사람들이 52,771명으로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3.1운동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7,509명, 그렇게 부상 입은 사람이 15,961명.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통계가 정확한 그런 통계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1.5%에서 2%였습니다. 국민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1.5에서 2%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30%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심지어는 3.1운동의 주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신앙적으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또 선교사님들의 많은 영향을 입어서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거의 3.1운동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독교인들이 겨우 국민의 2%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국민의 20%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국가적인 큰 일에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자유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에는 힘이 미약한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월마다 소선지서 올해는 12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권인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3일 동안 아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모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짐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선지자로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양떼를 치고 뽕나무 재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됐죠. 당시에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왕국 유다 사람입니다. 성경 아모스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드고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드고와는 예루살렘에서 한 16km, 18km 정도 20km 안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자기 땅 유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저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아모스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너희를 망하게 하실 거다. 고난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모스 1장 여러분들이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2년이 지나면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일어납니다. 천문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것은 주전 763년 6월 13일에 일어난 지진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 주전 760년경 그때부터 예언자 활동을 계속 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을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을 하고 있었을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잘 살던 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나라는 잘 살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가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데 아모스 1장, 2장, 2장이 나타난 말씀이 다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너 가지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스 1장 3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6절에 가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 9절에 가면 두루의 서너 가지 죄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 13절에 암몬의 서너 가지 죄 2장 1절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 6절에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너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이야기하면 3가지나 4가지 죄 때문에 너희를 심판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그것이 뭐냐면 3 플러스 4 3가지 4가지 그래서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서너 가지 죄 그래 완전수가 7이거든요. 서너 가지 죄 그렇게 이야기하면 7 완전한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도 너희의 죄가 이제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차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서너 가지 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백성들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죄들에 대해서 보면 아주 심각한 그러한 죄들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자기 땅 넓히려고 임신한 사람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살육을 저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다의 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의 죄를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그 우상을 끌고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람을 팔았다. 인신매매했다. 이렇게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사람을 팔아버리는 정도로 너희가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물건 취급하는 그러한 짓을 너희가 저질렀다. 그리고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야기하는 단순하게 신 한 켤레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없으면 자기가 신 한 켤레 값에 팔리겠습니까? 얼마나 없으면. 그래서 7절 말씀에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은 티끌 속에서 살아가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상황,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빈부격차야.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화되었는지 빈부격차가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서 신 한 켤레 값에 팔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 겉으로 보기에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되는 나라 같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 속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인 부도덕,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이런 시대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와가지고 앉아 있어서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애들은 안 주네. 어른이 줄지. 애들은 다 눈이 초롱초롱하게 다 눈 뜨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는 눈이에요. 멸망을 보는 눈. 화려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참 잘 나가고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힘을 펴지 못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수르와 바벨론 강대국이 힘을 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누가 힘을 펴고 있었냐? 나름대로 힘을 펴고 있었던 나라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름대로 힘을 펴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1장 1절 말씀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시대, 이렇게 우시아, 여로보암. 우시아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왕이고 여로보암은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그런 왕이었고
둘이 차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왜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극단적인 삶의 구조입니다. 극단적 삶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빈부격차가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에도 빈부격차가 극단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극단으로 가고 있는 이런 양극화 현상, 이런 현상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그 멸망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멸망의 징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멸망의 징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멸망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면 이 멸망의 징조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리처드 코치라고 하는 사람이 20대 80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처드 코치가 말하고 있는 20대 80의 법칙은 모든 조직이나 심지어는 국가도 20대 80의 기본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의 사람들이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조직도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20%의 사람들이 80%를 먹여 살리느냐 자기들만 먹고 사느냐 여기에 멸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잘 먹고 자기들만 쌓아놓고 축적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 됩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러니까 24년에 연말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195조였어요. 1195조. 그런데 국가 부채가 1100조를 넘었는데 1200조가 되는 국가 부채인데 개인 부채가 얼마냐? 우리나라 개인 부채가 1927조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국가 부채의 배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개인 부채예요. 이게 언제 터져도 그거는 이상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부채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민주정권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오기 전에만 해도 국가부채는 35%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금은 세계 2위입니다. 국가부채가. 홍콩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잘 돌아가고 움직이고 그러는 것 같아도 국가 부채나 개인 부채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 개인 부채를 이야기하면 개인 국민 5,100만을 잡고 3,750만 원씩 각각 모든 사람이 지금 부채를 안고 있는 거예요. 3,750만 원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 짐을 지고 있는 부채가 때로는 몇백만 돼도 숨이 턱턱 막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국민 1인당 3,750만 원씩 부채를 짊어지고 떠안고 지금 살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 부채나 개인 부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다 빚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분명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잘 봐야 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국가가 망할 때는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망하지 않는다. 국가가 망할 때는 총체적인 징조가 나타난다. 총체적인 징조, 그 중에 하나가 경제 징조, 또 하나는 종교 징조, 또 하나는 도덕 징조. 그래서 경제 징조는 부채가 점점 많아져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 그럼 망하는 거죠. 당연히. 종교 징조. 종교가 국가에 정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 정화작용을 하지 않는 종교가 타락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도덕 징조.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은 돈이 쓸 데가 없어서 타락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거라 타락하고, 이게 도덕 징조라는 거예요. 도덕 징조.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봐도 소용도 없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던 선지자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의와 공의였어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다. 그 얘기였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의 중병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날의 중병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이 날의 중병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사상의 양극화, 그래서 좌우 양극화, 또 하나는 문화의 양극화. 그래서 문화의 양극화, 문화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과 저질 문화, 문화의 양극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한옥집 아주 잘 지어놓은 데가 있대. 그런데 그 한옥집에서 하루 자는데 9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이래. 9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 호텔에 스위트룸 하루 자는 데는 1,000만 원 넘잖아요? 그거 똑같아. 거기서 눈 감고 자면, 눈 감으면 그때부터 다 안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 짐 싸고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900만 원. 대전에도 가까운데 커피숍 한 잔에 25만 원짜리, 6만 원짜리부터 25만 원짜리까지 있다. 이게 양극화의 현상들이죠. 양극화 속에 끼어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어제도 최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했는데 교만. 교만이 양극화를 부추겨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넌 그렇게 살아도 돼. 이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넌 그렇게 살아도 돼. 나는 내가 잘해서 된 거잖아.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아도 돼. 이게 교만이라고요.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네가 틀렸어.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이 다 교만해요. 좌우가 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는 내가 옳고 넌 틀렸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이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라고 이야기했냐? 교만이 나타나는 현상은 분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옳고 넌 틀렸는데 내 말 안 듣거든요. 온 국민들이 지금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있어요. 다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옳고 넌 틀렸는데 이렇게 온 국민들이. 그래서 맥스 루카도는 이야기하기를 분노는 영혼의 소음이다. 분노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극물이다. 분노는 끊임없는 고요의 침해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설교를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길어졌네. 미안해. 아무튼 끝을 내면 그래요. 끝을 내면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와 있어요. 2%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3.1절 생각을 하면 20%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지금 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처방이 뭐냐? 그것은 내일 새벽에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아모스서를 계속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해수 물 1도만 올라가도 사이클론이 30%가 증가한다는데 사람들은 해수 물 온도가 올라가서 사이클론이 증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태풍이 늘어났다고, 폭풍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그러면서 그 핑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보고 진단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되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한 국가 속에, 개인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의 양극화 현상, 하나님 심각한 이러한 상태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양극화의 모든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을 드리고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풍성해서 3월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해 주옵소서.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외로 나가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 그리고 놀이기구를 탈 때에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사들의 수고와 애씀이 믿음의 열매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나라 한국 교회,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